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질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교통수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바퀴 달린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빠르고 그만큼 빠른 만큼 비례해서 위험도 가중이 되어집니다.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더 편리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빠른 만큼 또 빈번한 교통사고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마력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그 능력을 구분합니다. 힘이 뛰어난 자동차와 힘이 조금 부족한 자동차는 속도와 승차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거리를 갈 때에 덜 피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형편이 되면 그렇게 좋은 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EQ의 차이도 있습니다. EQ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차이를 EQ의 차이의 대표적인 그 근거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10배, 20배를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해도 몇 백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동일한 듯 보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리고 거의 일생을 경제활동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생활할 정도의 수입이나 생활하기조차도 버거워서 채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 책임의 분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할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능력은 뛰어난데 수입은 많은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의 분량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매우 근시안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불공평해집니다. 능력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능력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균을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능력과 수입의 차이는 매우 뛰어난데 그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적게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고약한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수입이 많아, 잘 벌어, 그래가지고 우쭐하고 우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어린아이식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실력을 길러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타고난 능력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든 어떠한 그 통로를 통해서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하라고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다, 실력이 출중하다, 그 방면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주위에서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쭐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다 보면 그 능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거나 사라지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시선과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 상생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최소한 가족을 위해서, 최소한 내 가족 친척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요, 재능이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인지한다면 이 세상은 매우 살기 좋은 세상이요, 서로 간에 이타적인 그런 관계가 어우러져서 소외된 곳이나 모자란 곳은 사라지고 넉넉하고도 따뜻한 그런 우리의 지구촌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웃 사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길 여력이 있으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주님이 주신 매우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큰 능력의 사람이다.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부 사탄 마귀의 능력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뭔가 미래를 봐준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순간이요 찰나들을 위해서 아무리 본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경제적 측면, 기타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만 자꾸 헤아리고 알려고 하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그런 욕심을 이루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침례에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이 복음의 능력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매우 아름다운 일이요, 매우 위대한 일이요,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일이기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과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과거의 그 관계에서 정반대로 바뀐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분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 침례에 순종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저 그런 관계도 아니요 원수의 관계도 아닙니다. 최고의 관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확신의 입장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을 입었는데, 거저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므로 막 살아갈 수가 없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최고의 관계에 합당한 최선의 삶을 지향하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그냥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니면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를 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그 표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잠깐 이벤트성 연출이 아니라 계속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가짜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약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토막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결코 일시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거나 허황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표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표적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고 침례에 순종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표적을,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불신하거나 이런저런 자기 논리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토막내미요 부인입니다.
이를테면은 믿고 순종하는 것과 삶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희락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요, 평안한 것은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그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그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고,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동원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역사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혈기를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과 본성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결코 신분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다 혼자 짊어진 양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원망과 시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약한 본성에 허덕이면서 결박되어져서 감사도 없고 자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만 우리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 복음의 삶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관념 속에서, 지식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희락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오름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건강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평안이요,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쉽고 가볍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덜컹거리면서 펑크난 바퀴를 가지고 억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퀴에 공기압이 정확하게 채워져서 순적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죄인이었습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1차적으로 유죄 판결에서 영원히 벗어난 겁니다. 유죄 판결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귀신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귀신이
그 인격체를 장악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귀신의 역사를 내쫓고 진리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표적입니다. 호시탐탐 귀신은 진리가 없는 그 마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진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는 귀신들의 타켓이 됩니다. 귀신 하나가 있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귀신이 거처하는 그런 공간이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머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좌정하시는 왕이요 임금이요 구세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고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그의 언어 생활을 바꿉니다. 육에 속한 말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누추한 말들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천국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의 복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은 새로운 언어, 천국의 언어를 주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이고 사무적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언어 사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탄 마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집어낸다. 그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그를 제압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그런 능력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영의 눈이 뜨여서 숨어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뱀을 끄집어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괴계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여러 곳에서 사탄을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뱀은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아주 은밀한 데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한순간에 삼킵니다. 나눠서 삼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씹어낼 수 있다. 사탄의 그 괴계를 은밀히 숨어서 역사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요 영안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꾸미고 어둠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뱀의 술책에 빠지거나 장악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탄, 즉 뱀의 독, 거짓이나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거짓 사상, 망령된 철학, 왜곡된 복음, 어그러진 진리,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대적하는 온갖 망령된 철학, 사상, 지식, 왜곡된 복음, 어그러진 교리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형성되어지고 복음되어질 때 이러한 능력과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기어다니는 독사를 짚는 것이 아니고 그 독에 우리가 노출됐다고 견닫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탄의 독을 없애는,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면 그 사탄이 펼치는 온갖 독들을 다 파쇄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적 치유와 외적 건강의 능력입니다. 정신세계에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도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물론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정형외과적인 그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생긴 병은 반드시 복음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고 회개만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세상 의술로는 결코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손을 얹어서 낫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는데 손을 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접근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온 죄요, 사탄 마귀가 펼쳐놓은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합심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함께 간구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라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 반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탄의 의도와 정반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온갖 괴계를 펼치고 미혹을 펼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내적 외적인 치유를 하고 사탄 마귀가 펼쳐놓은 온갖 것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이 복음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내가 아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변증할 수 있는, 쪼개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토막난 일부분만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믿는 것은 믿는 것 이상입니다.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내가 그것에 부응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의 그 결과까지도 확신하는 겁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표적이 따라야 돼요.
내적 외적인 치유의 역사에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황당무계하게 갑자기 막 아무한테나 안수한다고 부러진 다리가 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온 질병 고초에서 벗어나는 능력이요, 사탄의 거짓과 더러움과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입니다. 무장된 능력입니다. 사탄의 괴계와 역사를 넉넉히 꿰뚫어 보고 분별해내면서 끝까지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개인의 품격과 품행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천후의 선물 보따리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제한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교리적인 입장으로 함부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 범죄 행위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생명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반전시켜서 풍성한 행복으로, 희락으로, 영락으로 변화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쭉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반전을 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데 온 노력과 수고와 재능과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